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기도와 간구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이신 존 칼빈은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진다면 우리는 짐승도 못한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조금 과한 이야기일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종국에는 모든 것이 막힐 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때도 해야 할 것이 기도이지만 우리가 그 기도의 가치가 가장 빛이 나는 때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이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미약한 그 길 끝에서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그 길 끝에서 간구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환경을 모두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기도와 간구란 무엇인지 짧게나마 나누어 보려 합니다. 그 전에 우리는 기도와 간구가 어떤 의미인지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기도와 간구가 나뉘어 있죠. 그처럼 원어에도 성경 단어는 각각 다른 의미로 써져 있습니다. 기도는 프로슈케라고 합니다. 프로슈케. 이 단어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간구는요, 데세이라고 해서 이것이 탄원하다, 애청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요청하는 성격의 기도, 이거를 말합니다. 간구도 기도인데요, 간구라는 것은 어떤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기도와 간구를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나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 아까 나눴죠.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구할 수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이제 답답할 때 눈만 감으면 막막하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머릿속에서 잔뜩 춤을 추는 것을 경험해 볼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할 만한 모든 내용들을 잠시 심호흡 한번 하고 다 가라앉아 놓고 주님께서 이 상황에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간구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간구가 기도 앞에 위치하는 표현은 굉장히 드물게 나타납니다. 거의 모든 구절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구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복잡한 생각 싹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어느 날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여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알려주셨는데 저희도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습니다. 저에게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외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첫 줄이 기도의 본질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줄 어떻게 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진 기도의 첫 줄이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게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려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고통스럽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잠깐 다 내려놓고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나의 생각과 내 뜻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이러한 기도의 정신에 대해서 주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주님은 찾고 계시고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죄와 사망과 고통으로 싸웠던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그 기도한 만큼 깨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번에 여러 나눴지만 이 땅에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의 삶에 수많은 고통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의 책 순전한 기독교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변증서로 불립니다. 이 C.S. 루이스의 책이 쓰여진 당시에는 어떤 시대였느냐? 수많은 사신신학 그리고 인본주의로 인해서 신학의 위기가 잡혀진 세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과 그리고 인본주의 신학이 가장 강했던 시기가 요새가 아닙니다. 100년 전입니다. 오히려 100년 전에 더 강했습니다. 유럽에서 우리는 이제서야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데, 유럽은 1000년이 넘게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1000년이 넘게 신학이 발전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우리가 했던 고민, 우리가 했던 토론, 우리가 했던 생각 다 지나간 거예요. 다 지나갈 거 다 지나가고 나서 신은 죽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게 최근이 아닙니다. 100년 전입니다. 그 시절에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를 적었습니다. 이 사신신학, 인본주의 1,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서구와 구라파 강하게 퍼진 회의주의, 그리고 그 속에서 순수한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써간, 변증을 해간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한 번쯤 꼭 읽어보라고 권면드리고 싶어요. 그 책의 후반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나에게 전부를 다오. 나는 너의 시간이나 돈이나 일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의 자연적 자아를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다. 죽이러 온 것이다. 미봉책은 필요 없다. 나는 여기저기 나뭇가지를 쳐내는 게 아니라 나무 자체 아예 뽑으러 너에게 왔다. 이를 뚫거나 씌우거나 막는 게 아니라 아예 뽑고 싶다. 너의 자연적인 자아 전부를,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욕망이나 죄 않는 욕망조차 다 가리지 말고 전부 내게 넘겨다오. 그러면 내가 대신 새 자아를 주마. 나의 자아를 주마. 그러면 내 뜻이 곧 너의 뜻이 될 것이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처음 이 글귀를 읽었을 때 소름이 돋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것, 이게 이런 수준이 아니구나.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이대로를 전부 드리는 것을 원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건 나의 생각 이 너머에 이거를 치워놓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주님이 주시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내 뜻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글귀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간구 대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내일이 아닌데 그 고난받는 한 작은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내일이 아니니까 그냥 기도야 할 수 있지만, 입에서는 머물 수 있지만, 정말로 세계 선교가 되고 안 되고가 내 인생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국교회 안타까운 모습이 물론 되면 좋지만 안 한다고 하면 그냥 냉소주의자가 되면 그만인 것을 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일이 아닌데 어떻게 눈물이 날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나의 일이 아닌데도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나의 소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진심을 담아 주님의 뜻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의 간구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도 되고요. 그 전쟁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도 될 수 있고요. 가난한 자의 풍요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의 필요가 될 수 있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 나의 도구가 되는 것, 기도도 그 도구로 쓰는 것.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르기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간구할 바를 알려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하시기를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쓰셔서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간구는 무엇일까? 간구는 아까 탄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 기도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필요를 위해서 너무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다윗의 시를 보면 대부분이 탄원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발을 땅에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욕심적인 기도가 아니라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 우리의 자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니까 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간구는요 탄원입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강력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 또한 기도의 일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어려움을 낱낱이 간곡히 고해야 합니다. 안 들으신 것 같다면 들으실 때까지 믿음이 내 안에 올라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소리 지르면서 통성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 생각조차 아는데 우리는 왜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하나님께 통성기도를 할까요? 주님이 못 들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소리라도 지르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원통함이 풀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중언부언하는 기도 안 받는다 하셨어요. 한마디의 기도도 받는다 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붙잡아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십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신 주님이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하셨죠. 구하기 전에 안다 하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우리는 탄원의 기도, 간구로 주님 앞에 나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도 마음이 요동하고 잡히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니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한다고 주님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셨지만 동시에 호흡처럼 항상 기도하라는 권면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언부언 자체가 되풀이하는 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면서 호흡과 같이 항상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우리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호흡처럼 반복하는 기도의 근본적인 차이는 뭘까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 근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정서에 주문적이고 의식적이고 미신적인 외식이 담겨 있으면 그거는 아무리 많이 반복해도 몇 시간을 해도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언부언 앞에 이방인처럼이라는 말을 붙여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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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이방인의 기도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아무리 많은 시간을 하려 해도 헛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의 주님과의 교제를 목적으로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서 드리는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산소를 우리가 참고 있으면 주님이 내 삶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헐떡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 그 기도는 할수록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기도가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 못 만나면 살 수 없다는 탄식은 외식이 담겨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사각오로 주님 앞에 나가는 특별한 기도는 간구는 탄원은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간구가 나타나 있는데 스로보니게 여인의 간구에도 그 여인도 하나님 앞에 탄원으로 자신의 소원을 이뤘습니다.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했는데도 주여 올소이다 하고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며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갑니다. 이거 중언부언 아니에요. 간구입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라 하시며 불의한 재판장에 간구한 과부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 돈 안 주면 사건 해결해 주지 않고 해결해 준다 해도 후순위로 두는 사람인데 이 한 여인이 계속 밤낮으로 찾아와 부르짖으니까 그가 시끄러워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이 악한 재판장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선한 아버지 되시고 선한 심판자 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원한을 듣지 않고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구하는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간구의 역사 한번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였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쯤이었어요. 제가 약간 깜빡깜빡하는 게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남들이 오라면 저는 한 50이 될 거예요. 저랑 같이 살아본 어머니와 아내는 알 겁니다. 5분 전의 일도 잘 잊어먹어요. 어떤 정신으로 설교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적에 미니카를 잊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미니카를 사줬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저희 친구들 다 미니카 유행이었어요. 그거를 제가 사주는 족족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화가 났지만 친구들하고 다 노는데 저만 못 놀까 봐 당시에 조금 재정이 어려웠는데 또 하나를 사주셨어요. 근데 이번에 억울한 게 잊어버린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놀다가 그 하수구에 그 격자로 돼 있는 하수구 있잖아요.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전 잊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머니한테 가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 빠졌다고 했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건 잊어버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다르지만. 그래서 저는 그날 엄청 맞았습니다. 그리고 맞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청천벽력에 얘기를 듣습니다. 그거 다시 찾아올 때까지 집에 들어오지 마. 물론 진심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는 그게 진심으로 느껴졌겠죠. 근데 이게 빠진 걸 어떻게 꺼내요? 아무리 어린애의 힘으로 들리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때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저기 방학동에 있는 교회 문이 잠겨서 그 방학동 안에 현관문 안에 들어가고 그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기서 무릎 꿇고 바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장난감을 찾게 해주세요. 찾게 해주세요. 찾게 해주세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5분간 기도했어요. 근데 그 시절에는 제가 너무 크게 큰일처럼 느껴졌나 봐요. 근데 5분 후에 갑자기 누가 등을 이렇게 딱딱 이렇게 쓰다듬으시면서 보는데 어머니가 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게 신기하냐면 제가 다니는 교회도 아니었고요. 그냥 찾다가 중간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냥 찾다가 못 찾아갖고 눈에 보이는 교회 아무 데 들어가서 기도한 거예요. 어머니가 울면서 등 쓰다듬는 겁니다. 왜냐? 엄마가 갑자기 장을 보고 싶더래요. 근데 시장으로 가면 그 길이 아닌데 갑자기 그 길로 가고 싶더래요. 근데 그 길로 가고 싶어서 갔는데 익숙한 꼬마애가 그 교회 현관문에서 계단 내려라고 해서 그 무릎 꿇고 있으니까 거기서 그 모습을 본 것이죠. 저는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간증이 있지만 이 간증이 가장 간구했을 때 들어준 기도 같아요. 뭐 다른 기도는 많이 들어주셨어요. 뭐 아내 만났을 때도 기도 들어주셨지만 그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토설했을 때 10분 안에 해결했던 그 기도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듣습니다.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히스기야도 3일 밤낮을 주님 앞에 간구했을 때 자신의 생명이 15년이 늘어났습니다. 민족을 구하기를 원하는 에스더 왕비는 유대 족속을 구하기 위해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간절한 기도가 간구가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끈질긴 간구를 외면치 않으시고 끈질기게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삶이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간구하는 법을 잊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탄원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있다고 믿고 기도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겨자씨만한 작을지라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룹바벨의 기도, 큰 산을 옮겨 평지를 만들었듯이 우리도 스룹바벨처럼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어려움, 괴로움, 고통, 번뇌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길입니다. 위는 언제나 뚫려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말리 장천에 있는 분이 아니요 우리 안에도 계시고 만물의 풍성한 실존적인 실제적인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할 점은 진리는 기도와 간구를 배웠습니다. 구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 전반전을 보시면 기도와 간구에 염려하지 말라는 권면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할 때 가져야 할 첫 자세는 염려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버리고 기도할 수는 없고요. 안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회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게 좀 더 옳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믿음은 증거라 했죠. 증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했습니다. 이 증거가 생길 때까지, 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면 그 믿음은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은 항상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기도 제목을 이뤄낼 수 있었느냐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는데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했다 하셨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구하지 않으신대요. 감사의 기도만 드렸대요. 하나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의 태도들이 그 조용기 목사님의 사역에 많은 열매들을 이뤄낸 것이라 스스로 고백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할 때 가져야 할 자세, 염려를 버리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요 다 미래의 것입니다. 94%가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일로 우리는 염려한다라는 조사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6%만이 현재의 일로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인데 우리는 쉽사리 미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염려 자체로 우리의 내면을 황폐하게 하고 믿음의 시각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하게 되므로 우리의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염려라는 것은 환경을 바라볼 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창조주시며 세상을 움직이는 주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 미래의 염려는 다 버려줄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염려를 버리라는 것을 긍정 명령으로 바꾸면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기도했으니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하나님께서 이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의 영혼을 붙드십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평안이 하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 땅을 살아도 하늘에서 사는 듯한 힘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을 줍니다. 이 평안 얻을 때까지 기도하고 믿으면 기도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받았습니다. 무엇이냐? 교회 부흥입니다. 저 아시겠지만 교회 부흥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교회 안내서에 보면 우리 교회는 성장함을 목표로 두지 않습니다가 1챕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지나면서 한 가지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는 크지 못해 작은 것, 이거 굉장히 오히려 더 비참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흥을 목표로 기도해보자. 이번에 그 소망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놓고 기도할 겁니다. 성도님들도 한 가지 자신의 앞에 지금보다 나은 모습을 청사진처럼 생각하시고 기도해 보시고 되든 안 되든 그 태도가 우리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의 힘을 경험해 나가며 이루어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를 매우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옳냐고 질책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연약한 것도 비겁한 것도 아니고 신앙의 본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천사가 금향로를 들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향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땅에 부을 때 땅에 심판이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향과 더불어 성도들이 올려드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장면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기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하고 더 나아가 나의 삶에 이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 그리고 우리 삶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의 마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믿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전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간구하시기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드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의 삶에 회복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우리 이루어가는 교회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힘을 이 시간 보여주시옵소서. 간구의 힘을 이 시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